다시요. 할렐루야. 이쪽은 들리는데 이쪽에다 놓고 제가 예. 자, 저희가 잘 됐네요. 자, 로마서를 강해를 하다가 잠깐 마태복음으로 이제 제가 정작 하고 싶은 것은 5장서부터 7장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은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천국 그리면 아주 하여튼 뭐 몰라도 너무너무 좋은 것, 그죠? 그리고 지옥 그리면 그냥 불바다에서 막 고통을 당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데 그 천국에 대한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5장서부터 7장까지 한번 해 나가고 다시 로마서를 강의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자기가 계획했던 거, 하나님께서 마음 먹었던 거, 하나님께서 뜻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마음 먹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을 영원전에 창세전에 가지고 오셨던 그 뜻을 창세기서부터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뭐 다른 동네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다른 종교회를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의도,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되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르신들은 손해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겐 굉장히 손해가 많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복을 주겠다. 너네들 이렇게 하면 너네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법인데 성경에는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단 하나로 요약을 하라면 이런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36절.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6절부터. 네, 마태복음 11장 36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봉독해 볼게요. 11장 36절. 네? 아닌데요. 마태복음 22장인데 잘못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일 거예요. 네, 나왔어요. 자, 보세요. 네,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네,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여튼 계명을 쭉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한 가지로 묶어서 모든 계명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죠? 다시 8절. 이것이 크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여튼 무엇을 다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얘기하고 있죠. 가장 귀한 으뜸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목숨을 마음을 성품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또 이웃을 그렇게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있느냐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거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이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지도 못했으니까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8장 34절. 우리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자꾸 기초 깔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처음에는, 자 보세요, 세상 얘기하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육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 그 육신에 대한 것, 땅의 것은 이방인들도 몇 개 살리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걱정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의 것을 인해서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도 주고 연단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아는 거니까 육신의 말을 해가지고 뭘 알아들어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착해라 선해라 그런 것은 누구요? 선유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 건 선유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신천지에 가면은요, 신천지는 땅의 얘기를 하질 않아요. 물론 성경을 잘 풀고 가다 그럴듯하게 잘 푸는데 가다 성경을 잘못 풀어요. 너무너무 잘못 풀고 있어요, 그분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육의 얘기를 듣고 땅의 얘기만 듣다가 맨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다가 거기에 가니까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 성경 공부를 하니까 한정 그런 얘기를 듣지도 못했다가 이게 웬 떡이냐, 그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세상이냐. 20년 30년을 교회에서 맨날 착해라 선해라 콩쥐팥이 심천전 들었는데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20년 30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의 그릇은 준비되어졌는데 진리가 들어오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갈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니까 성도들이, 기존에 있던 이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나마도 그 말씀이라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신천지가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고 잘못되게 전하고 있다는 거,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은 몰라요. 그러나 말씀에 눈에 띈 목사들은 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쉽게 땅의 얘기를 하시면 여기에 새로 오신 분들은 못 알아들을 얘기가 없어요. 그건 빙빙빙빙 도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때로는 어려워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뭐로 목사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요. 그거는 여러분을 기만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것이 목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축복할 자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 정말 그거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훈련받고 연단 받는 거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훈련받고 연단 받는 거지. 영에 속하라고 훈련 주시는 거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게 못 사랑했고 이도 그렇게 못 사랑했으니까 율법을 어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죄인이다, 그게.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보니까 있었더라니까요. 자, 요한복음 8장 34절. 이리단 다 못 나간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 죄에게 종이 되어졌다. 그러면 죄를 짓게 해서 자기를 종으로 삼는 자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있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종을 삼기를 원하는 자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맞대.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에덴 동산 천국을 주셨단 말이죠. 그죠? 거기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 은혜 아느냐, 그 사랑 아느냐 묻고 있는 거죠.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5만 가지를 다 부족함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은혜 알고 있나, 그 사랑을 알고 있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다 먹어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법이었어요. 호세아서 6장 7절을 보면. 그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창세기 3장 1절 넘어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뱀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셨느냐 했느냐 그렇게 꼬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뱀이 무엇인가 봐야죠. 자,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하늘에서 내쫓겼는데 곧 누구예요? 옛뱀 그리면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창세기에서 있었던 그 뱀이 뭐래요? 마귀고 사단이고 온 천하를 깨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와서 이 뱀이 온 천하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를 꼬시고 있다 그 얘기를 하죠. 창세기 3장 4절 넘어오세요. 뱀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선악과 따먹으면 죽지 않아 그 얘기를 하죠. 5절 보세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셔서 선악과 따먹지 말란다고 이렇게 꿰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도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먹었으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죠. 따먹어 버렸네요. 그러면 이제 정령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서 하와를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 대표예요. 우리가 그 안에 그대로 아담과 하와 같이 나올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들이 죄를 지었다 그 얘기는 우리도 죄 지은 자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죽으리라가 왔어요. 심판이 왔다 그 얘기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죄의 싹이 뭐예요? 지금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향해서 그것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죄의 싹은 죽어서 끝난다면 그건 사망이 아니에요. 천국,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갔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행복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를 져서 사망이 그들에게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요한일서 3장 8절을 통하여서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죄를 졌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 상태에서 머물렀어 있다 이렇게.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뱀의 말을 들었으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쫓겨났죠. 범죄함을 인하여서 범죄함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다는 얘기고 신약에 딱 와서 예수님이 애기 예수님으로 응애에 나오셨죠. 그것이 구약 성경을 이뤘고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이 내가 율법 지키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죄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지만 죄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우리가 다시 에덴에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질 것을 지금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 누가 가져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죄가 없는데 왜 죽어야 되냐?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저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했던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죄값 지불하셨어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데 예수님이 죄 지셔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앞에 다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값 지불하시기 위해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죽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봐요. 그러면 기록된 바 신명기에 말씀하시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은 뭐 때문에요? 저주 때문에,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거래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면 누구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준 거예요. 십자가에다 예수님을 왜 내줬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기 위해서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으로 끝나면 주인인 줄 알았더니 3일 만에 뚝 살아나셨네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죄값 지불해서 이제 죄 없으실까?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영생을 가진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내용이, 사건은 다 다르지만 구약 성경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다음 주에 5장서부터 7장을 해 나가면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될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죠? 계획하셨던 것은 다 누가 이루는 거야? 하라 하지 말라, 그거는 다 누가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실 거예요.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 율법 지키지 않는 거, 율법 지켜야 되는 거, 그거 예수님이 율법 다 지킬 거고요. 하지 말라, 나쁜 거 하지 말라는 건 예수님이 다 지켜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하셨으므로 내 것이 되어졌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여러분이 산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증거를 주셨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율법, 하라 하지 말라, 그거 다 누가 율법을 이루실 것이냐?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하지 말라, 제외된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안 하시죠. 율법에 이렇게 하라 한 거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제가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이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은혜로 와져야 돼요. 사랑으로 와져야 돼요. 감사로 와져야 돼요. 그랬을 땐 여러분들이 하라 하지 말라 해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속에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왔고 그 사랑이 와서 기쁘고 즐거운데 어찌해서 하나님을 안 사랑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하면 축복한다 그래서 축복할 때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져서 오히려 우상숭배가 되어지고 탐심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많이 갖다 바쳤는데도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이 바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뺀질뺀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망했다는 그 얘기는 그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내 힘, 내 의 그것 갖고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구약 성경에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미리미리 언약하셨다가 신약의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신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 그러면 아브람과 다윗은 누구 시대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람도 낙원에 있고 다윗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럼 이들이 뭐 막 자기가 의로워서 천국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브람 말 안 들었잖아요. 마누라 2번씩이나 팔아먹었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 그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다윗은 누구예요? 살인죄 간음죄를 지은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람과 다윗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누구 바라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누라 2번 팔아먹고 살인죄 간음죄 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예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오실 것을 바라보고 믿었던 자가 누구예요? 아브람과 다윗 구약의 시대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 그러면 아브람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말라.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가 뭐죠? 구약 성경. 하라 하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폐하러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오셔서 완전하게 그 말씀을 온전히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걸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인데 예수님을 인하여서 율법을 지킨 자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고 자비를 입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 구약 성경에서 영생 하나님의 죄값 사망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천국을 얻었는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살펴보셔야 된대요. 정말 그냥 그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믿어. 아니 그렇게 될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한다.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지 성경 공부하시고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도다. 그럼 예수가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왜요? 다 순종해서 온전히 율법을 완성시켰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모든 성경에 예수를 증거한다 그 얘기는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율법 구약 성경에 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했고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4장 23절 다시 넘어가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 나중에 이제 하여튼 갈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아수르를 부르고 그 바벨론을 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오는 최근의 접전지가 뭐면 갈릴리예요. 그래서 얻어 터질 때는 하여튼 언제든지 누가 얻어 터져요? 갈릴리가 얻어 터져. 제일 먼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했던 데가 갈릴리인데 거기를 두루두루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해당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로 오신 분은 누구예요? 천국 가지고 왔다. 죄를 인하여서 마귀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서 정령 죽으리라 해서 땅에 엉겅퀴를 내므로 우리가 이마에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가 뭐 가져오셨대요? 천국 가져오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다 그 얘기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천국이 왔다 그 얘기는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4절 보세요. 그의 소문이 이렇게 약한 것과 모든 것을 고치니까 소문이 상당하게 퍼졌던 거죠. 그죠? 그래서 온 수리아에 퍼졌어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이런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천국이라는 것은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천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다 그 얘기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이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그러면 죄가 있는 것은 언제 때부터요? 선악과 따먹으면서 우리들의 인생에 뭐예요? 수고와 땀이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악과 따먹음으로부터 그때서부터 병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은 무엇을 얘기해?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병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병을 통해서 내가 정령 죽으리라,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보이지 않고 지옥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천국이 무엇이고 지옥이 무엇인 줄 아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정령 죽으리라는데 그 죽음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병이 있다 그 얘기.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 병 없으세요? 목사님들이 병원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신경정신과에 가면 특별히 오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것도 뭐 때문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그것을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는 그 상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교회에서 병 고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때로는 병을 고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을 뿐이에요. 저 오장육부 속에 뭐 있는지 알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인생의 수고를 다 감당하면 점점 뭐예요? 노쇠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병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가져왔거든요. 천국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약한 것이래요. 약한 것과 병 고침을 인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어요? 천국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병을 고친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제사함이 이루어졌다. 제 문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너네들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네들이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함, 병 고치는 것을 제사함 구원받은 것과 연결시켜 나가고 있고요, 안식에 대한 문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있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봐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는 거죠. 이 우리 눈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육신의 세계를 향해서 말씀해요. 구약 성경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선민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문화와 이스라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비유로 잘 설명해요. 육신의 것을 들어서 무엇을 설명할까요? 영의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금세 부쩍부쩍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복 받아라 그거 하면 돼요. 병 나을 것이가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일주월장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영의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육의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모두가 다 우리가 육에 속해 있잖아요, 죄 가운데. 그래서 육의 것만 하면 좋다는데 그것이 뭐예요? 소경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가 없으면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당에 이르시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아. 아니, 중풍병자 데리고 오면 예수 이름으로 날지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왜 중풍병자에 걸렸느냐, 정령 죽으리라의 상태다 그 얘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상태이다.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지금 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왔다 그 얘기예요.
병 나았도다 할렐루야 찬양, 그건 너무너무 좋지요. 좋은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 그런 얘기해야 되잖아요. 병 나았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자가 얼마나 이 말씀이 듣기가 좋고 편안하겠어요. 머리 쓸 것도 없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 들을 이유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뭐 때문에 중풍병자가 왔대요? 죄 때문에 중풍병자가 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음으로 너는 살아나라, 그 얘기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영생이 되어졌고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병원이 없어야지. 교회에서 병 다 예수님이 다 고치시면 오십시오 그러면 병원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 교회가 막 찢어지게 사람들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얼마나 잘 찾아가는데요, 병원을요. 예? 보양식을 얼마나 챙겨서 잡수시는데요. 예? 그거 어떻게 풀 거예요 여러분? 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정말 실연하네. 자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이니까 아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시게. 제사함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이렇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도 누가 하실 일이야?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쉽지 않아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죄 때문에 중풍병자가 왔는데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유대인들은 그 사고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갖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으라,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지가 왜 죄사함을 받으라 선포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6절 보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인제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에게 알게 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뭐 때문에 왔대요? 죄 때문에 마귀에게 정령 죽이라 고난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그냥 죄 사해 주세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법을 지키셔야 하나님이죠. 당신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법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죽어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서요,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를 사해 줄 것을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침상 들고 일어나요. 자 7절 보세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더라. 죄를 사함으로 일어났어요. 산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영생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8절 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우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무리가 보고 두려움. 아니 죄를 인해서 죄값 정령 죽으리라 중풍병자가 죽어 있는데 그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일어나는 권세가 있었으니까 죄 있는 죄인들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그 얘기죠. 더 나가서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그 경외하심이 그들에게 일어나서 두려워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침상에 누운 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에서 어떻게 죄사함 받았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병 고쳐줬다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네. 샥 해서 병 고쳤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걸 하나도 없고 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병에 걸렸다 그 얘기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질 것을 지금 구약 성경대로 오셔서 구약 성경을 지금 온전히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9절서부터.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셨죠.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오. 안식일은 거룩하면 거룩한다. 아니 여러분들이 거룩한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거룩해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오느냐. 안식일인데도 안식을 얻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범함으로 죄를 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지 못해서 안식일을 수천 번을 지낸 뭐예요? 손이 꼬부라져 있었어요. 시험을 얻지 못했다. 그럼 이 얘기는 아까의 말대로 뭐예요? 병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 그 얘기죠. 근데 그 이 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니 구약의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제한을 뒀어요. 근데 안식일에 뭐냐면 양이 빠져 있으면 양은 건지라고 그렇게 율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나 봐요. 아니 양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예? 사람은 이렇게 지금 웅덩이에 빠져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짐승은 잡아 끌어 올리면서 사람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안식일날 병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고치라? 월요일날 고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율법이고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갈라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그러면 손이 고장났죠? 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가운데 있는 거죠.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졌도다. 그러면 손이 회복되어졌다, 죄 문제 해결되어졌다, 그 얘기죠. 제3의 문제가 이루어졌도다, 그 얘기죠. 그러면 사망이 주장할 것이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갈 것이 없어요. 이제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살아나셔서 이 사람은 뭐예요?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 거 하고는, 바리새인들은 뭐 붙잡고 있었죠? 율법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함을 선포하시고 안식을 주니까 바리새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 잘못 알았죠? 성경 몰랐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무화과로 엮으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래서 대신 짐승이 죽어서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창세기서부터 누구 증거했어요?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어요. 그 많은 말씀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예? 율법을 붙잡고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마귀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 있는 율법을 전하시면 우리는 사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상전 예수 믿어도 편안함도 느끼지 못하고 안식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살리신 그 은혜와 사랑도 여기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 심령 가운데 복음이 되지 않았으니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태가 뭐예요? 유대인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손 마른 자, 죄 때문에 사망이 와 있다, 그 얘기, 정령 죽이리가 음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요, 손이 펴졌다, 그 얘기를 뭐예요? 안식이다, 그 얘기.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10절. 누가복음 13장 10절.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회당에 또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뭐 갖고 왔죠? 천국 가져왔으니까. 11절.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어요. 그럼 봐요, 지금 귀신 들려서 꼬부러져서 이렇게 18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뭐가 붙잡고 있어요? 귀신이요. 그러면 아까 죄를 졌을 때 누가 붙잡고 있어요?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죠, 그죠?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 죄 아래에 있는 상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여자야, 내가 병에서 놓였다. 병 문제 해결됐다. 그럼 병 문제 해결되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죄 문제 해결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이 여인이 예수가 오니까 18년을 귀신에게 붙잡혀서 억울해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내게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내 죄 해결하면 너는 어떻게 18년 동안 귀신에게 묶였던 거 풀려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3절. 그리고 안수라는 거죠. 아니,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자를 향해서 안수를 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귀신 들린 자와 예수님이 하나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져요? 안수했다, 전가되어졌다. 이 여인의 죄는 누구한테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옮겨져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가 있으므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셨고, 이 여인의 죄는 다 예수님 앞에 옮겨짐으로 이 여인은 뭐다? 산자가 되어진 거죠. 귀신에게서 풀려졌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폈고 귀신이 떠나가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그런 얘기예요. 수도 없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병고침을 통하여서 제사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성경이다, 그 얘기예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오늘 우리는 율법 지키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을 향하여서 살피심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와질 수 있어요. 반도 못했어요. 반도. 그렇지만 다시 연결시켜 나가면서 7장까지 해나가고 다시 로마서를 해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하셨으니까 당신이 다 하신다, 그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서 믿음의 선물을 받게 하셔서 그저 죽으나 사나 예수님 한번 붙잡고 바라보고 감사하고 열심히 그분을 경외하는 그 삶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